우리는 모든 상황에 고백하면 됩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 매 순간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자,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이제 봅니다. 오늘 내일까지 보면 이제 이번 31장은 다 보고요. 다음 주부터는 이제 31장을 결론 지으면서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 그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지금 긴 시간 동안 사무엘 상을 이렇게 쭉 봐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. 자, 31장은요,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시신이 모독된 어떤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신분주의적 자세를 갖추지 못한 이 사울의 시대가 비참하게 종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 사무엘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오늘 내일 볼 건데 오늘은 1절부터 6절을 보지 않습니까? 자, 우리가 지금 이제 6절을 읽고 나서 봅시다. 우리 6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나서 우리 보겠습니다.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. 자,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할 다윗이 거둔 찬란한 승리가 30장에 있었잖아요. 그것에 반대될 만큼 이 31장은 이스라엘의 패전,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깝죠. 자, 먼저 31장 1절, 2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블레셋의 일방적인 승리로 지금 끝이 납니다. 1절에도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. 이게 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망가고 일방적으로 추격하면서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막 도망을 쭉 가잖아요. 도망하여 어디까지 갑니까? 길보아 산까지 가서 엎드려 죽은 겁니다. 거기에 이제 막 칼로 죽게 되는 거죠. 자,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지명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냥 죽었구나 생각되지만 이스라엘 지명과 위치를 좀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좀 퇴진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이에요. 그러면 지금 길보아 산은 이보다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.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계속 내려와서 길보아 산까지 추격당하면서 이제 특히 길보아 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. 도망왔다 이거죠, 그죠? 참 안타깝죠. 근데 이 길보아 산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을 좀 의미해요.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울과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 때 과거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길보아고요.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가 또 이 길보아입니다.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본문에 정관사가 있대요. 정관사가.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과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곳인데 사울 왕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는 그곳에서 지금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참 안타깝죠, 그죠? 자,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
이 길보아라는 곳은요, 이스라엘과 길르앗을 잇는 팔레스타인의 중부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여기가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.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이제 국방적인 부담이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빼앗겨 버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2절에 보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아버지 사울왕보다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. 자, 요나단을 제외하고 이 두 아들은 사실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지 뭐가 안 나옵니까? 어떤 그 기록이 안 나옵니다. 그거는 이제 요나단이 좀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또 백성들의 신망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좀 나오지.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록들이 사실 잘 어땠는지 잘 안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특히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이 요나단의 죽음은 그를 사랑했던 다윗에게서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. 자,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왕위 계승이 이제 다윗에게로 좀 있으면 이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. 그죠?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. 이제 블레셋은 사울왕만 죽이면 이번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막 집중합니다. 그 중에 활 쏘는 자가 이제 몇 명이 하다가 한 명이 사울을 막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공격하는 중에 따라잡은 겁니다. 그래서 활을 쏘았습니다. 그래서 그 활을 맞은 이 사울에게는 큰 중상, 심각한 어떤 그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된 거죠. 그때 이제 무기를 든 자기의 어떤 옆에 있는 그 호위무사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, 나를 찔러라. 내가 할례 받지 못한 그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네가 나를 죽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호위병이 사울왕을 죽이기가 당연히 두렵잖아요. 그게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울이 그 칼에 자기가 이제 자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뒤에 조금 다른 내용들은 이제 다른 데서 좀 나오지만 그거는 좀 이따 보고요. 어쨌든 사울은 이제 그 자결하게 되는 거죠. 이때 무기를 든 자 역시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에 엎드려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안타깝죠. 자, 비참한 최후인데 결국 자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. 자,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지금 죽고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지금 6절에 기록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비참함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을 지금 보여줍니다.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은 죽지 않고요, 살아서 그 후에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합니다. 이게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.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세 아들, 그리고 사울의 병기든 자와 사울과 함께한 모든 이 병사들까지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은 이 사울 이 왕가와 이 이스라엘은 참 치욕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무리 짓겠습니다. 길보아산의 패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?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.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,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참빛으로 충만합니다. 빛을 발하기 전에,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요? 참빛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.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,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한 그런 노력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.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입니다.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능력으로
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믿음으로 나아갑니다.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.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아갑니다. 참된 비밀 속에 늘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.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.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.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